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D라는 큰 분기점으로 나뉩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전후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기점으로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삶의 목적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었고, 그리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며 똑같은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나 자신이었다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 삶의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은,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이라면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며 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인의 부탁에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주인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난 75세라는 나이도 사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은요, 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이제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겠죠.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40세이니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에서 140세 사이, 거의 140세에 가까운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죠.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여러 복들이 있지만요, 만남의 복만큼 또 중요한 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만남의 복에는요, 우리가 이웃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등 여러 만남이 있지만요, 뭐니 해도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은요, 바로 부부로서의 만남일 건데요. 왜냐하면은 가족은요, 생명이 탄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 중요한 부부와 가정으로서의 만남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부부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향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 또 그 아들에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또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만남의 복이 있었겠지만요. 또 다른 축복된 그런 만남은요, 바로 이 믿음직스러운 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겠어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미션을요, 한 종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믿음직스러운 종을 부르고 자신의 며느리가 될 만한 여인을 구해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조건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여러 조건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조건을 가장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요.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어떠한 외모를 가졌고, 나이는 어떠하고, 재산은 어떠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집안의 배경을 보기도 하는 등 여러 이제 조건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직스러운 종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요, 가나안 씨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니, 가나안 땅이면은 약속의 땅인데 왜 그 땅에서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당시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 것은 유혹을 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집안 배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오라비인 라반이요, 조카 야곱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 바로 즉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정황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의 친척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신의 족속 중 아내 이삭을 맞이하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종이 아브라함의 묻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나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지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등 다른 땅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미숙했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 이제 그저 나이만 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고 이제 이를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을 보면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룻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요. 어쩌면 이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삶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에겐 이방 땅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되고 그 가운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룻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리브가 또한 우상을 섬기던 자라는 그런 공통 분모 안에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라는 점은 룻과 리브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룻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두 조건 속에서 그의 며느리를 구하고자 충성스러운 종을요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맡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인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이 종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조건과 함께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을 쪼개어 길을 만드는 그런 고대 근동에 사용되었던 언약 체결식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허벅지 아래, 정확하게는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하는 맹세는요, 고대 근동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던 맹세의 방식인데요. 이 맹세는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종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러한 강력한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의 나이는 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늙은 종.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고향까지 이 늙은 종이 가는 이 거리는요, 약 800km가 되는 그 길을 이 늙은 종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걷거나 혹은 낙타를 타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중동의 날씨 속에서 가야 한다는 것은 늙은 종에게 생사를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부탁에 맹세까지 하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 성도와의 교제 등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예비하심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럽게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종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곳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나홀성 바깥 이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시작을 할 때 그 종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종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한 무엇인가 일이 끝났을 때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면은, 성장되어진다라면은 기도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종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먹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다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얼마든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종이 끌고 온 낙타의 수가 10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당 한 번에 100에서 15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10마리면은 1000리터에서 1500리터의 물을 길러야 했고, 당시 사용되어졌던 항아리의 그런 크기가 약 12리터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 1000리터의 물이 필요했다라면은 약 80번의 그런 물을 길러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수고를 하는 여인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은, 종은 주의 사자가 종보다 앞서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종의 기도처럼 종과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게 됩니다. 이후 리브가는요,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곧바로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우물로 달려와 그 종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종은 라반과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고백하며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데려오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종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감사의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주인의 시킨 일을 잘 하였고, 또한 주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충성되며 기도와 믿음의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종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